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자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돋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고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고 또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될 것이고 허물이 돌아가고 또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또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게 되고 또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함부로 말하였을 때 속죄제물을 드려라. 속죄제물을 언제 드려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게 큰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깨달아지면 속죄제물을 꼭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얼마나 속죄제물을 많이 드렸겠습니까? 하여간 조금만 잘못하면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고, 조금만 맹세를 잘못했으면 또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속죄제물에 대한 규례가 아주 굉장히 세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제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가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깨달아지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때 구약시대는 속죄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속죄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주는 축복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14절부터 쭉 나오는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 합니다. 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웃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를 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의 어떤 물건을 훔쳤다든가 또는 손해를 입혔다든가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자기 죄를 범한 사람이 재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야 돼. 속건제물은 재물을 제사장이 가져와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있고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라고 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그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120%의 속건제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항상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20%라고 하는 것,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 그 배상금을 5분의 1로 정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빨리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원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4배를 갚아라, 5배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는 5분의 1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속히 회복해라.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참 지옥이다.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을 써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이 아니라 이웃과 정말 열린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광야에서 베두인 족속처럼 함께 살겠다 그러면 광야에 사는 사람 다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뭐 가나안 땅 이런 거 말고 광야에서 우리끼리 살자. 내가 너희를 잘 살도록 도와줄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가르쳐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삶의 터전이지만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들이 많아요. 대적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1000만인이 넘을 만큼 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통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대적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의 삶은 스트레스 받는 삶이에요. 뭐 이렇게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세계관이 부딪히고 가치관이 부딪히고 부딪히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딪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내 방패, 어디에서부터 나의 도움을 얻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패요, 내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땅에 나의 방패로 할 것은 없다. 사람들이요, 대적이 많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방패를 만들려고 그래요. 방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방어하지? 이런 대적들이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지키지? 다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방패로 삼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방패로 삼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적 자원을 방패로 삼으려고, 방패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어떤 방패도 다 무너집니다. 어떤 방패도 다 뚫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신 자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방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최고의 방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손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얘기고요. 4편에 들어가서는요, 둘째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둘째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경건하게 살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이거를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 근데 경건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입술로 말 한마디라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냥 누워서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심중에 말하고 잠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중에 말하고 경건함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적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경건하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떨며 조심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안함을 주세요. 성도가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꾸 하려고, 내가 뭐 방패 만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 이겨보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 뭐 불안한 겁니다. 이 땅에는요 다 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평안함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이요 샬롬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자는요 샬롬이 있어요. 샬롬이. 천만인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평안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 수단 자꾸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 많이 하고 따지지 마세요. 잠 못 잡니다. 편안함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 방법 아닙니다. 임기응변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경건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딱 어떤 날 보면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그냥 막아주세요. 그냥 총알이 날라오는데 총알이 피해가요. 분명히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피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막 따지고 너무 계산하고, 돌아보면요 별거 없어요. 한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큰 방패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걱정하지 마. 이 땅의 문제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엄청난 걱정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도 주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